네, 우리 웹대학 청년부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곳 인천온누리교회 본당 2층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카카오 플러스 채널 꼭 친구 추가를 해주셔야 여러 신청과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면 다양한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OOTD라는 용어 잘 아시죠? 패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저처럼 패션에 관심이 없어도 이 용어들은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Outfit of the day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의 착장, 오늘의 입는 옷,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오셨어요?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너는 어떤 옷을 입었니? 그래, 참 예쁘구나.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옷을 사서 새 옷인데 예배 때 처음 입고 싶어서 오늘 새 옷 입고 왔어요 하신 분 계세요? 올라오라고 안 할 테니까. 주광이? 새 옷 입었어? 박수 한 번만 줍시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제가 예전에 파트 교육자 시절에 세례 교육을 하는데 소원이 뭐냐 물어봤더니 새 옷을 입고 그 첫 옷의 계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자매가 참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새 옷 입으시면 새 옷 입고 놀러 가지 마시고 예배 자리 제일 먼저 오세요. 대답하신 분들은 초록색 티를 구매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옷을 분위기에 잘 맞게 입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 OOTD라는 단어와 꼬리를 붙어서 꼭 따라오는 알파벳 세 글자가 있습니다. 훌륭해요. 역시 TPO, T, 타임, P, 플레이스, O. 제일 어려운 단어죠. 오케이션.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을 알맞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불이 난 건물에 불을 끌어가는데 수영복을 입고 가는 소방관은 없죠. 그리고 드넓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방화복과 이 호수를 들고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연말에 시상식을 보면 다 뭐 입고 있어요? 정장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드레스 이런 것들을 입고 있죠. 그리고 장례식이나 결혼식장을 가는 하객들은 그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도 있고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나의 뱃살을 가리기 위한 2X 라지를 입는 것도 있겠지만 이 옷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 이 옷이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가짐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예화들이 있을까 생각을 고민을 해보다가 한 지체가 생각이 났어요. 때는 지난 3월 마지막 주였네요. 3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더 리진 히 리진이라는 타이틀로 부활절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게스트로 누가 왔죠? 원더걸스셨고 이제 가수셨던 선예 씨가 오셨어요. 그래서 보통 게스트가 오면은 의전을 합니다. 우리는 의전을 누가 했냐? 오늘 사회를 본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우리 성민이가 부대표 MC이기 때문에 의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성민이가 말이 많이 없어요. 막 떠드는 친구가 아니고 되게 진중하고 조용하고 굉장히 생각이 깊은 과묵한 아주 의젓한 아주 훌륭한 그런 형제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민아 그래도 연예인 의전이잖아. 너는 그날 넥타이에 정장을 입고 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장 입은 모습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혹시 입고 올까 했는데 그날 너무 예쁘게 풀정장을 입고 정말 저는 경호원인 줄 알았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선예님 오셨습니다. 모시고 올라갑니다. 선예님 여기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네.
왜 우리 성민이는 왜 아울리치 티셔츠 입지 않고 작년 아울리치 티셔츠 원앤온리 입지 않고 왜 정장을 입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인 거죠. 우리가 당신을 정중하게 우리 공동체로 모십니다라는 아웃핏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아울리치 티셔츠, 우리 이번에 아울리치 가시는 분들 많이 입고 오셨는데 아울리치 티셔츠도 그런 맥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저희 아울리치 갑니다 라고 뽐내거나 홍보하기 위함, 혹은 아울리치 티셔츠를 많이 팔아가지고 선교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에 헌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펀드레이징의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 비볼드라고 하는 같은 비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선교의 현장으로 함께 달려 나아갑시다라는 마음가짐의 태도의 표현이 바로 이 아울리치 티셔츠인 것이죠. 이렇게 아울리치 티셔츠 다 입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죠? 흰 옷을 입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OOT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 이전에 13절부터 41절까지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는가? 사도 바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는 총 12개의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몇 개일까요? 베드로의 설교가 몇 개 나올까요? 몇 개요? 네, 베드로의 설교는 5개가 나와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몇 개가 나올까요? 6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2개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하나가 비잖아요. 이건 누구예요? 누구예요? 스테반 누구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나? 네,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스테반이 마지막 설교 한 번을 합니다. 총 12번의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반응과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을 기록한 본문이 바로 42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선생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바울 선생님, 다음 주에도 저희 여기 올 테니까 이 좋은 말씀 한 번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내가 말씀 전해줄게 했더니 이 소문을 듣고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모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꼭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미운 거예요. 저 자식, 자기 예수님의 정통 제자도 아니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자기가 공식 사도인 것 마냥 행동하고 다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데 인기도 있어. 사람들이 좋아해. 또 너무 잘해. 그래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주목받고 인정받기 시작하면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되는가? 그 도시를 결국 쫓겨납니다. 강제로 쫓아내 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도시를 떠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도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레이저 포인터 가져와서 이렇게 가르쳐줘야겠다 했는데 사무실에 있어요. 놓고 왔어요. 그 오른쪽 저 초록색 지역 보이시죠? 저 오른쪽 초록색 지역 밑으로 이제 예루살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지역이고요. 초록색 지역에 시리아라는 큰 글씨 보이세요? 시리아 위에 알레포 보이세요? 알레포 왼쪽에 안디옥 보이세요? 이 안디옥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안디옥은 아닙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따라해 봅시다. 수리아 안디옥.
요수리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행까지 거쳐 모든 선교 여행의 전진 기지예요. 본부. 여기서 출발해서 실컷 돌고 다시 일로 옵니다. 항상. 그래서 안디옥을 기억해 주시고 빨간색 글씨를 따라가 봅시다. 빨간색 글씨가 아니죠?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보여요? 그 왼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파포스라고 하는 섬의 지역.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총독이 회심을 하게 되는 사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쭉 따라가 올라가 보니까 버가 밤빌리아, 저기 비시디아 보이죠? 비시디아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보여요? 루가오니아 밑에? 저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돌고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그림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두시면 앞으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이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화가 나지 않았어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올 여름 우리는 민족과 열방으로, 그리고 가정과 일터로, 사회로, 삶의 자리로 선교의 여정을 떠날 텐데 과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OOTD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짧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OOTD 첫 번째, 시작. 담대함. 담대함.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기에 가장 알맞은 착장 첫 번째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담대함이에요. 오늘 본문 45절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하루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 내 친구, 직장 동료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친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혹시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멀어지지는 않을까?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을까?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인 걸 티내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또 관계가 불편해지면 앞으로 월화수목금 매일 얼굴 보면서 같이 일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불편하다, 차라리 숨기고 살자, 조용히 살자. 아마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트집 잡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데 자꾸만 움츠러드는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담대해질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확신. 내가 복음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라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 가짜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담대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가짜인데 자기들은 가짜인 걸 들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어요. 신천지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이 시청 기록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싶었지만 썸네일을 보고서 누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눌렀어요. 대구에 있는 월드컵 스타디움을 빌려서 10만 명 수료식, 10만 명 집회가 아니라 과정을 끝내고 수료를 하는, 오늘 우리 수료했죠? 15명, 신천지 10만 명 수료식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사진을 좀 몇 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대구 월드컵 스타디움이래요. 무슨 대학생들 마냥 이렇게 하고 있죠. 학사모 같은 걸 쓰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10만 8,084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대구에만 10만 명이 사는 게 아닐 거잖아요. 서울부터 부산부터 강원부터 충청 전라 전국에서 대구로 수료식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 그래도 내가 신천지인데 옷이랑 모자를 캐리어에 넣어갖고 정상인 것처럼 입고 가서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수료식 들어갔을까요? 와,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집에서부터 모자 쓰고 저 산신령 같은 저 남색 도포자락을 입고 당당하게 가요. 버스 타고 대구로 가서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예수는 보지 않고 이만희 씨를 보기 위해 저렇게 따라가요. 어마어마하죠. 저 옷을 입고 집에서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정말 담대하지 않습니까? 더 찾아보다가 제가 블로그를 하나 찾았어요. 혹시 이 블로그의 주인이 이 영상을 보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있냐면 샵 신천지 예수교회 세계 최대 규모. 이미 자랑스러워요. 이분은 단 1년 만에 단 1년 만에 수료생 10만 8,084명. 저 단어가 썸네일의 제목이었어요. 이유 있는 선택. 계시 말씀 인정. 전 세계에서 몰려옴. 월드컵 스타디움 마지막 월드 클래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어요. 우리는 진짠데 우리는 이 아울리치 티 입고 나가는 거 부끄러워해요. 아니에요? 훌륭합니다. 저는 절대 이 아울리치 티를 입고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울리치 끝나면 잠옷. 근데 가짜를 믿는 저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지 집에서부터 저 학사모와 저 치렁치렁한 도포자락을 입고 대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참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 그게 마치 당연한 듯 이단이고 가짜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게 진짜라고 믿으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믿는 이 가짜의 믿음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시작부터 이 모자와 이 옷을 입고 출발하는 그 자체가 내 인생에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는 그들의 교리를 배우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우리가 흡수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그 복음에 복된 소식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는 기쁨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막 뿜어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울리치 갈 텐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 누구보다도 담대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착장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함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착장을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먼 땅까지 배를 타고 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체력, 건강, 열정, 노력, 수고, 섬김,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헌신해낼 수 있는 이유, 이 수고를 감당해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죠.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상금을 주기라도 합니까? 복음 많이 전하기 대회, 가장 많이 결실을 맺은 사람에게는 1등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 상품을 줍니까? 혹은 명예를 줍니까? 사도 바울 씨, 당신이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했으니 저희가 당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의 끝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결국 순교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최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기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 사람을 위한 구원의 빛으로 사용하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봤어요. 과연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빛으로 쓰임을 받고 싶은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간절함 가운데 내가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모함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이방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명하심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순장을 콜링할 때 하는 늘 두 가지 말이 있어요. 10월 되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게 될 거예요. 두 가지 말. 누구누구야? 김한국 목사님이야. 아, 네 목사님. 통화 가능해? 잠깐 돼요, 잠깐. 어쩌저쩌 막 이야기하고 순장하자. 그러면은 네 할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 고민을 합니다. 불쾌하다는 듯이, 불편하다는 듯이, 왜 날 힘들게 하냐는 듯이 좀 고민을 해요. 머뭇머뭇해요. 근데 이 머뭇머뭇하는 지체들의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첫 번째,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전화한 거야. 기도 내가 했어 이미. 목사가 기도했어. 너 순장해도 된대.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 이래요. 저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너한테 필요한 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거야. 하루의 시간을 줄게. 결단하고 내일 다시 통화하자. 그렇게 세워진 분들이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울리치를 가시게 되겠죠. 이 아울리치를 가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팀장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나보다 어려도
내가 작년에 팀장했고 내가 얼마 전에 팀장했고 내가 아울리치 경험 횟수가 몇 번이고 다 소용없어요. 왜 소용이 없냐? 이번 아울리치에선 그 팀장을 통해 일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팀장에게 순종하십시오. 현지 목회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착장을 입어야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담대하게 순종으로 나아가며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 복장,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9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야, 쟤네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쟤네 너무 별론 것 같아. 쫓아내자.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요. 악하죠.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도시에서 강제로 내쫓습니다. 기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나는 소망했던 일도 아니에요. 난 이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순종하고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나 좋으라고 전한 것도 아니고 너네 좋으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도리어 화를 내면서 돌을 집어던지면서 썩 꺼져라 이러면서 내쫓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한 100명만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다 뒤집어 엎겠습니다.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슬퍼서 우시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당합니까?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고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죠. 맞아요. 상황은 힘들어요. 상황은 쉽지 않고 전혀 기쁘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절망적이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복음이 어떤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딱 한 가지 감정으로 표현해라라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기쁨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상황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통제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억울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은 상황이에요. 상황은 상황으로 내버려 두지 그걸 내 감정으로 가지고 오고 나의 마음의 상처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막으십시오.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을 가지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제압하십시오. 암울할 때라도 슬플 때라도 화가 날 때라도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시 내 안에 채워서 내 안에 그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내가 다뤄가는 거예요. 만져가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분노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제 이틀이죠? 이틀 뒤면 이제 베트남 아울리치가 출발을 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출발이에요. 이제 준비가 아니라 출발이에요. 그 다음 튀르키예 일주일 남았죠? 그 다음에 인도 2주 남았죠? 국내도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면 본격적인 출발입니다. 더울 거예요. 전 더위를 참 힘들어해요.
그래서 쿨스카프를 쿠팡으로 5개를 샀어요. 집에 왔길래 이렇게 매봤는데 시원해요. 필요하면 줄게요. 하나는 내 거고 4개는 줄 수 있어요. 팔토시를 몇 개 샀을까요? 이것저것 껴보고 싶어서 3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제 거고요. 2개는 빌려줄 수 있어요. 덥겠죠? 끈적거리겠죠? 습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예민해질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짜증이 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웬걸 음향 장비가 갑자기 안 돼요. 무반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선교사님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여기선 하지 말재요. 우리가 열심히 여십을 준비했는데 거기서 한 번도 못하고 돌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막 분배를 하죠. 너는 뭘 준비하고 넌 뭘 준비하고 넌 뭘 준비하고 이제 다 준비됐다 가자. 안 갖고 왔니? 정말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속상하죠.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까요? 안 펼쳐질까요? 펼쳐져요. 짜증나는 순간, 억울한 순간, 슬픈 순간,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순간,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순간 펼쳐질 거예요. 그때마다 딱 생각을 멈추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머리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행복하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가 아니에요. 상황 앞에 그래,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내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냥 한번 씩 웃는 거예요. 그 물건을 놓치고 온 지체를 향해 그냥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는 기쁨 누리러 가는 겁니다. 아울리치 가지 않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계시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올 여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숨겨져 있는 기쁨을 발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가려진 거예요. 기쁨이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절망이 너무 커 보인 나머지 내가 소유한 큰 기쁨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기쁨들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셨듯이 2024년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가정으로, 일터로, 나의 삶의 자리로 올 여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갈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제자로 나갈 거고요. 우리는 복음의 담대한 무엇으로? 증인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담대하게, 말씀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역사가 시작되며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올 여름 내가 믿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린 누굴 위해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 붙잡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로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우리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전심으로 선포하며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위대하신 주 아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주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아갈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십시오. 위대하신 주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 아멘. 하신 주 찬양해 하신 주 모두 알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올 여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해외 아울리치를 가시는 분들은 그 땅을 계속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국내 아울리치를 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교회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아울리치를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또 다른 삶의 자리가 있으신 분들, 복음이 필요한 그곳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가정을 바라보시고 일터를 바라보시고 나와 가장 친밀했던 그 관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올 여름 여러분들을 보내고 싶으신 곳, 여러분들을 부르신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곳, 여러분 그곳을 꿈꾸십시오.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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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고백합시다. 열방을 향해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아멘.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주. 아멘.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산으로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아멘.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이기시고. 할렐루야.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과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쁜 감격을 잃지 않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믿음의 가족,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를 다 올려드리겠습니다.